여러분 옆에 좌우분들 진실을 축복하면서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벌써 10월 달을 맞이하면서 10월 오늘 26일이죠, 그죠? 10월 26일 하면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날이죠.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던 또 그런 날이어서 맞죠? 대통령인가요? 8월 15일 날은 유경수 여사였고 10월 26일은 이제 12.12 쿠데타와 또 더불어서 아주 비극의 그런 날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먹고 뉴스에도 뭐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럼에도 우리가 수요일 날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공적인 예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온 주일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배우라, 이 배우라 했을 때 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뭐든지 배우려고 막 그냥 무슨 뭐 라이센스나 어떤 면허 따지 않아도 뭔가를 배우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속에 빠지면은 마치 이런 꿀을 이렇게 했다가 파리가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하듯이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신비할 정도로 맛을 느끼고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억압을 받고 결박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 누리면서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배울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신앙생활은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찬양도 배우면 찬양이 달라지고, 제가 이제 근간에 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배구 좀 한번 하자, 배구. 그래 배구를 이번에 한번 체육대회 때 좀 해보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배구 서비스 넣는 방법, 반응 방법 할 때 왜 이걸 진작에 몰랐지? 우리가 대개 배구 공이 올라오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이 공식은 무릎 밑으로 내려가서 요것만 대고 45도만 올리래. 그러면 다 받아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했더니 토스럽고 되는 거야. 배우니까. 우리의 그냥 습관들 할 때는 그냥 받으면 여기서 받으니까 뒤로 다 가는 거예요. 옆으로 다 빠지고 하는 거예요. 다 원칙 있고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배우라 이 첫 번째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배우자. 오늘은 한번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전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자. 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붙여줘요. 세상에 지혜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 배우라. 그래 명령형으로 부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목사 배우면 습득하면은 다 내게 유익이고 네게 유익되는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아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 표어처럼 상상 그 이상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청력이 좋은 귀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 품고 생각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9절 보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예비한 걸 주었느냐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표현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베푼 축복과 은혜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도 명분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소속은 해놓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명분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이렇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한 것에 관심을 갖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산삼을 신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외치죠? 그들이 신봤다 그럽니다. 여러분처럼 신봤다 이런 분이 없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산이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제 되었다. 두 번째 약올로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약올로지? 나보고 무시했지?
예? 10년 동안 다니던 어떻게 산삼은 뭐 먹겠냐? 그런 소리에 대한 비약으로 여러분, 내가 드디어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 환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만이들, 이 신받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를 향한 이것이 은혜네. 그죠? 하나님, 이런 은혜가요? 우리 남편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니 그렇게 속 썩이는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아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릇만 준비하라, 받을 준비하라. 더 중요한 것은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바울의 사역 중에서 바울은 사람의 이 지혜를 다 배설물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잔꾀, 사람의 노하우,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거, 이건 뭐 눈 감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눈 감고도 다 할 수가 있어. 코로나 걸려서 후각이 이 맛이 안 좋아도 적당히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냥 소금 적당히 넣어도 드시는 분이 여보 어떻게 맛있어? 이게 노하우야. 이건 연구할 것도 없어, 습관적으로.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전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이 전도를 해도 서신을 통해서 이게 복음을 줘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저들을 감동시킬까, 그런 자기의 꾀라든가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역시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도 사람의 죄나 사람의 잔꾀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면은 이 귀가 쫑긋해서만 아니고 마음으로 청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해야 되구나. 6절도 한번요, 중요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은 다 당리당략이라고. 우리가 이 당이야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어도 이 당의 그 주장하는 그거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잔꾀, 생각 그런 걸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면 7절에서 오직,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아까 9절이나 10절 말씀이나 오늘 7절에 만세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획한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야만이 이거였구나.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이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을 못 봤구나. 그러니까 베토벤 엄마나 이런 결혼기 품었다가 전기 발견한 누구죠? 에디슨 엄마는 선생님도 속도라고 했거든요. 학교에서 보냈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인데 지금 에디슨의 속도, 선생님이 돌머리 안 됩니다. 그것만 본 게 아니고 제 속에 하나님 뭔가 있다. 그걸 보니까 칭찬해, 격려해 줘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비난할 때 그가 한 번 여러분 실패할 때 에디슨 엄마는 10번 이상을 기도했대. 그 실패하는 걸 위해서 10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에디슨은 엄마에 의해서 에디슨 육체만 본 게 아니고 저 속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우연히 에디슨 태어난 게 아니다. 제가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건 그만큼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엉뚱한 짓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금 보니까 내 우리 장로님이 아내였지만 남편이었지만 그냥 이제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그게 있구나. 어떤 분은요, 왜 이렇게 남편이 완악하고 남편이 완고하냐, 나중에 은혜 받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겸손케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그랬구나. 같이 막 맞부딪히지 않고 그 쓰라린 아픔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렇게 느끼는 분이 또 있어요. 자, 8절도 한번 열어봅니다. 8절, 이 지혜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그래요.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으로 하니까, 여러분, 권력의 무상이라고, 권력이 있을 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마치 칼을 휘두르듯이 했어요. 근데 권력이 딱 끝난 순간에 이제는 그 휘두른 칼로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 원칙을 벗어나면은, 원칙을 벗어나고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리사를 저도 2번이나 했잖아요. 감리사하고요, 전국분단장, 충북분단장 1년, 2년이 금방 지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사, 이제부터 칼자를 잡았다고 하면 안 돼. 칼끝을 잡았다고 생각해. 칼끝을 잡은 자는 자기 다칠까 봐서 휘두르지 못해요. 예리한 칼날의 끄트머리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휘둘러요? 내가 다치는데. 그래서 2년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러나 2년 동안에 덕을 딱 세우고 2년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감리사 어떤 직위를 잊어먹어. 그리고 다른 분이 되면은 무조건 그 뭐라고 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감사되면은 이제 전에 전화가 와요. 아,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훈수를 둬. 절대 그건 실패해요. 나는 끝난 분입니다. 나는 이제 그냥 목사입니다. 그분 하면 그분이 돌아가요. 그러면 임원들이나 그 감사님이 옛날 방법과 틀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전화가 와요. 그럼 우리는 끊어요. 그러면 그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런 방법이 하잖아요. 오히려 물질로 전화 오면 협력해주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쪽에 가죠. 그래서 오히려 2년 동안 정한 기간 동안에 덕을 세워놓으면은 그 2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평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덕을 세웠다, 사랑했다. 그러나 거꾸로 되면은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은, 아유, 그렇게 할 건데 사람의 이 지혜로 하니까 이런 8절 이런 게 할 수 없죠.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요즘 한번 금요 심야기도 때 성령에 대한 말씀할 건데, 성령은 일위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사도행전에 끝냈다고 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끝난 사도행전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역사했고 충만했고,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할 때 물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 밤에도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쫙 받으면 마치 치료한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질병을 쫙 낫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반주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도 한번 그 배우라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하셔. 또 성령은 우리 마음을 정확히 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장에 이런 상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진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로비도 해야 돼. 그러나 교회는 로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칙이 있어요. 교회는요, 기본 원칙이 구원받은 확신과, 그리고 그분들이 직분자로서 다음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생활이야. 우리 리스트가 14개가 주일 성수,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뭐 속교 예배, 아니면 교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정독 이런 거 다 참여도, 거기도 의무 생활, 감사, 그리고 또 성들이 보는 이분의 덕목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이건 점수가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짜장면 사줘가지고 표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나오니까 임원들 세우는 데가.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걸 알고 잘 준비한 사람은 집사님에서 권사님 올라갈 때 쉬운데, 막상 이제 권사님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오래됐는데 이분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바란스를 맞추려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분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조금만 우리가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다 막 하나님이 세우시고서 몸부림입니다. 목사님이 몸부림 맞추는 게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할 때 야 저분의 마음이 뭐지? 여러분 누군가가 존경해 주는 분 이렇게 선물을 해주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요. 만약에 넥타이를 한다 해줘봐. 그러면 넥타이 골로 다니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빨간 걸 하려고 하면은 아니지. 단풍 아니지. 그럼 곤색 아니지. 검정 거 이거 장례식이지 아니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그걸 사드렸는데 그때부터 자문단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넥타이 안 메고 왔지?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 색깔 싫어하나 봐. 아유 은혜는 뭐 두 번째고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넥타이 딱 아우 그때는 막 은혜 받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넥타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선물해 줄 때 아이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날 이제 못 간 그걸로 해갖고 우리 장인어른 옷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우리 층에서는 닥스를 좋아하니까 또 닥스도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50% 세일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입은 이렇게 좀 패딩 비슷한 걸로 해드렸는데 여름에 이제 그래 명절 여름에 이제 그 추석 지나고 해드렸으니까 근데 우리 처형이나 우리 다 들어보니까 그걸 걸어놓고 언제 가을 오냐 언제 겨울 오냐 우리 사위가 근데 우리 아버님이 80몇인데 닥스 좋은 걸 아시나 봐요. 경당 가서 이게 닥스야 닥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닥스가 뭔데 닭이야? 아니야 닥스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50% 세일을 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일해서 했는데 그걸 걸어놓고 가을이 딱 되니까 계속 그걸 입으면서 처형 전화 와서 야 우리 사위한테 꼭 좀 전해줘라. 너무 좋은 옷을 잘 입었다고. 이거 무지 비쌀 건데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했거든요. 금액을 알려주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싸구나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1년 2년 되고 한 걸 싸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걸 해주면서요 제 아내한테 여보 돈으로 드는 게 낫잖아. 근데 때는 돈으로 드리면 옷을 안 입어요. 또 뭐 손주들 주고 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어른들도 본인이 원하는 컬러가 있어. 나는 옛날에 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데 우리 교인이 누가 자녀가 무스탕을 선물해 줬대. 부부를. 근데 두 번 입고 저리 걸려서 저하고 우리 아내를 준 거예요. 무스탕 그때 인기 있을 때예요. 한 20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입고 우리 아버지 걸려서 우리 아버지 드렸어요. 우리 엄마 드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무스탕이 좋지만은 무스탕이 많이 무거워서 내가 아버님 살아계시면은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걸 하나 더 사드릴 건데 그러나 어쨌든 남이 선물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마음을 쏙 들었어. 야 그분이 이걸 원했구나. 딱 사는 순간부터 확신이 오잖아요. 근데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찬양하는 게, 어떻게 예배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예물 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다 할까?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한대. 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감화 감동을 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통달이 뭐예요? 통달? 다 안다는 거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요. 어떻게 권사님 내 마음을 이렇게 쏙쏙 알아? 사실 쏙쏙 아는 건 아니지, 그죠? 사람은 어느 10개 중에 한 개 말해도 권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내가 이런 거 아픔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러셨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끼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나 아니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나 아니면 그냥 뭐 집에 조그만 선물 하나, 그 비싼 아니래도 그냥 집사님 생각이 났어 하면서 주는데 그분은 그게 필요를 떠나서 눈물이 찡 돌면서 내가 힘들었는데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집사님 내 마음을 알아주구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건 돈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근데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오늘 조심해.
내가 어디를 쓸지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욱하면은 아우 진짜 우리 욱하는 거 버려야 돼. 욱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욱한민국이래.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가 그냥 전철 안에서 80 되신 어른이 참다 20대 젊은이 그 담배 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뭔데 막 그냥 아유 막 욱하면서 막 그냥 말리는 사람끼리 또 싸우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 내 마음 저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맡기면서 마음이 자유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종훈 권사님 그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마음이 권사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모든 평강,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은 우리 마음이 파도 같고 요동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높이군 같은 이런 욱한 마음일 때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누가? 성령님이 평강을 통해서 주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일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요걸 알게 하는 것이 옛날 지혜 시리즈 열몇 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마음을,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목적을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야. 세상의 지혜는 세상 교회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 지혜도 다 은사예요. 은사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주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지혜도 지혜를 구하라 할 때는 성령을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을 알게 한다. 이 재밌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또 있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요 단계가 오니까 아까 이 9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저 표 같은 저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한 거, 이걸 누가 알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 자신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권사님들 뵐 때 육체로 보는, 눈으로 보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저분 속에 역사하구나, 저분을 쓰려고 하는구나. 지금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것들, 환경들, 사람들 때는 미웠고 저분만 안 만났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니까 저걸 통해서 또 하시고야 뭐가 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자유하면서 그게 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도 간증이 되게 할 거다,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속썩이는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거, 결국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결론적인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15절 보니까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판단받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그러나 이게 아주 그냥 오해하고 아주 뭐랄까요, 비토하려고 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뭐거든요. 그렇죠? 우리 막 요즘 우리 주변에 비둘기가 많은데 막 비둘기가 내 속에 막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소리질도 안 나는데. 그렇죠? 7절에 이런 말씀이 다 돌아오면, 7절 돌아오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영에 속한 자는 7절 쪽으로 간대. 8절 아까 읽었는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사람들의 밀란 때문에 그까지가 다 지나간 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언도를 해서 아마 가슴을 칠 거예요. 야, 지난날 내가 무지했구나. 왜 내가 그랬지? 몰랐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알려줘. 아, 내 신앙의 상태, 아, 내 육체의 상태. 그러면서 우리 속에 때로는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신비할 정도로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면 성령은 통달은 한마디로 교통이에요. 교통. 하나님과 나를 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아냐?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저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잘 알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교통한다. 교통은 뭐냐면 내가 그 속에, 그분 내 속에 들어간다. 곱하기 수로 막 섞여 들어간다.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네, 2장 10절 다시 소개합니다. 성령은 통달케 한다. 아까 교통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주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한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가셨나? 안 해요. 성령님을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선물로 온 거예요. 선물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그냥 선물의 형태는 뭐 100점 맞아서, 조건이 있어서, 이뻐서, 믿음 좋아서,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냥 성령을 선물로 그냥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가도 몰라. 성령이 계신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면은 아, 내 성령이 내 속에 내가 하는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막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분은 담배를 피다가 그걸 발견한 순간 담배를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뭐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저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이 폼이 꼭 담배 피는 폼 같다고. 하도 해봐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내가 이렇게 하고 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분 그래요. 성령님 담배 핀다고 그 담배 성령님이 취해가지고 그냥 컬럭컬럭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대. 우리 아내가 그래. 근데 내가 담배를 피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같이 말하지 얼마나 고통을 느낄까. 그러면서 담배가 쓰면서 담배가 너무 싫어지면서, 그래도 어느 날인가 또 담배가, 여러분 이게 이해해 줘야 돼요. 담배 이제 인이 밴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이겨야 돼. 그때 어느 계기가 되면 이제 화가 났어. 에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에이, 그래도 담배 피워야지 했는데 우리 아내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막 시시비를 한 거로 오히려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담배를 끊었는데 다시 담배 맛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평소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오늘 화가 나서 에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에이, 담배 없는 인생은 이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담배를 딱 펴서 빠는 순간에 거꾸로 핀 거야. 이걸 담배 똥이 들어가면서 혓바닥 다 되어버린 거야. 그냥 그날따라 얼마나 세게 빠는지 구름 과자 만들려고 세게 빠르는데 담배 여기 뭐죠? 거기 있는 게 여기 끝에 그걸 빠른 게 아니고 하도 급해서 붙여가지고 이걸 빠른 거야. 그러다가 불하고 똥하고 입 들어가서 혓바닥 된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붕대도 못 바르고 해가지고 여보 밥 먹여야지. 근데 아내가 슬슬 웃는 거예요. 당신 뭔 일 있었다. 여보 오늘 오후 2시 반 하니까 왜? 2시 반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담배 맛을 잃어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쏙 빠른 것 같아 아마 그때. 응? 그래서 그 뒤부터 담배가
아주 뭐랄까 맛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그런다 할지라도 매일 만날 때마다 아이고 화상, 아이고 마귀, 아이고 권사가 담배 피워, 아이고 권사 술, 그러면 안 돼요. 여보 하면서 그냥 웃어줘요. 그냥 그러면 좀 그래도 마음에 그걸 느껴요. 이렇게요.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매일 여러분 구원 노력하고 힘든데 맨날 그냥 농담하고 그냥 권사님이 술을 아직도 못 끊었어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일릴 거야, 막 일릴 거야. 근데 여보 일리지 마, 일리지 마. 그러는데 그러는 거 안 돼. 오히려 모른 척하면서 기도해 주면 담배가 나가면 돼. 담배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어느 날 나가면 돼. 그런데 배후에 또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들이 조종할 수 있다. 마귀를 공격해. 그랬더니 악한 것들이 안 돼. 그 다음에 맛이 틀려.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냥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담배 얘기까지 나왔지. 기도하겠습니다.